6월 26일 금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로 6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로 6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뜻 보면 족보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이름이. 그래서 언뜻 보면 단순한 족보와 명단처럼 명단, 이름들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족보와 사람의 이름, 이 명단이 기록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어떤 행정 자료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이 오늘 그 사람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라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에 답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료가 된 후에 느헤미야는 곧바로 사람들을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성벽보다, 이 건물보다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공동체의 회복, 언약 공동체의 재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장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이 거의 완료가 된 후에, 완공된 후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즉 하나님이 감동하신 그 마음은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인원을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즉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누구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레미야서를 또 이 바벨론 포로와 관련된 내용의 말씀들을 할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자유가 주어졌지만 누구나 다 돌아온 건 아니었다. 왜? 기존의 그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나름대로의 그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아무것도 없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 야, 해방이다, 돌아갈 수 있다. 웬만한 믿음과 웬만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지금까지 쌓아놨던 터전을 버리고 황폐한 땅으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기록된 명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7장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점검하고 등록하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느헤미야의 마음과 행정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족보를 찾아요. 근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 족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BC 605년에 여호야김
유다의 18대 왕 때에 돌아왔습니다.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자, 2차 포수는 2차 포로 귀환은 BC 597년에 제19대 왕 때, 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 왕 때 그때 돌아왔어요. 그리고 3차 이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그때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역사 속에서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돌아온 때가 바로 이 3차 때였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때 돌아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족보를 발견하고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족보, 그 명단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락에 나오는 명단들을 보면은요,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수룹바벨 귀환자 명단과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자, 이것은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언약 공동체의 아이덴티티, 정통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 이하에 이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는데 귀환자들의 숫자를 확인하고 사람들 가문별 인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거의 다 사라졌는데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기억 속에서 잊혀졌는데 하나님은 누구도 잊지 않으셨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요 숫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인간은 잊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포로 귀환 사건이었고, 왜냐?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한 그 예언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명단이에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전체 단락 중에서 이 39절부터 42절까지에서는요 제사장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43절부터 60절까지는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 명단에서 우리가 근데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제사장은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었고 이 예루살렘 공동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무리들 공동체의 중심은 여전히 예배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즉 오늘날 성도들,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무리, 즉 교회의 정체성은 어떤 경제적인 측면, 교회가 크고 작고 건물이 있고 없고 이런 측면, 재정이 넘치고 부족하고 이런 측면보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사장의 명단이 중요하고 43절 이하에 나오는 60절까지 나오는 레위인 43절에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이렇게 시작되는 레위인의 명단이 나오는데, 자, 레위인은 제사장을 보조했어요. 근데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는 귀환 이후에 레위인의 부족 현상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적은 무리가, 즉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 관한, 예배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숫자가 굉장히 적었다. 44절은 노래하는 자들, 오늘날 성전의 찬양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찬양대라든지 오늘날 찬양팀이라든지 성가대라든지, 그런데 그들의 이름도 이 책에 기록하셨다. 45절에는 문지기들의 이름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 출입을 관리하는 그 문지기들의 이름. 눈에 띄지 않죠, 오늘날. 뭐 오늘날에 봉사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안내하는 분들, 또는 봉사하시는 분들, 어떤 의미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직분처럼 보이고 봉사처럼 보입니다. 역할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큰 교회들은, 또 어느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많은 교회들에서 그렇게 주방봉사나 또는 주차 요원이나 누굴 시키냐? 그 교회 직분자 중에 가장 어르신들, 장로님들을 많이 시켜요. 눈에 띄지 않는 역할 같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문지기들의 명단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45절과 46절에는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이름이 언급되어서 나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 봉사자들인데, 과거에는 비교적 낮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느디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기록을 하셔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7절로 60절에서는 솔로몬의 신복 자손들, 즉 성전과 왕실을 섬기던 사람들의 후손인데, 이들 역시 공동체에 포함이 되는 것을 오늘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절까지 사람의 이름, 가문의 이름이 계속 적혀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자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이러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요구하실 수 있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거든요. 기억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명단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의를 갖게 하는 기록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교훈이 바로 오늘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하거든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이 언약 공동체는 역사적인 연속성을 가진다는 교훈을 줍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가 끝났으니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옛
위로부터 내려오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어요. 사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종교단체가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위에 세워진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여러분의 아버님, 할아버님, 증조할아버님, 고조할아버님, 고고조할아버님, 그 부모님들에게서 내려져 온, 더 올라가면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내려져 온 그 토대 위에, 즉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 즉 성도들의 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라는 공동체는 역사적인 연속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들, 귀족이라든지 일반 백성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이라든지 찬양대, 문지기, 성전 봉사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이게 등장하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한 종류, 그리고 한 계급, 한 지위, 한 출신,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연합체다. 즉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그러한 연합체적인 성격을 갖는다 하는 것을 오늘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눈에 띄지 않는 섬김도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유명 인물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지기, 찬양대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던 모든 사람들, 목사들만, 제사장들만, 선지자들만 이름이 기억된 게 아니잖아요. 어떤 화려한 직분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직분자들도, 섬김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보고 계신다. 드러내지 않고 하는 모든 섬김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해 주십니다 라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이 느헤미야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이 성벽의 재건은 결국은 공동체의 회복과 재건으로 가는 어떤 시작에 불과하다. 공동체의 회복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회복에 달려있다. 교회의 정체성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 있는 거지, 성도가 무너지면 아무리 교회 건물이 화려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유럽에 있는,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이 교회를 포함한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 건물들, 예배당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텅텅 비고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교회의 회복은 건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회복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재건해야 될 것은, 물론 교회 망가진 곳이 있으면 고쳐야죠. 그러나 사람을 고치는 것, 공동체,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보이지 않는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교회를, 사람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재건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 5절로 60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며 또한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은 성벽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정체성과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 내 영혼을 잘 지킬 때 그 사람이 속한 가정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회복하고 내 마음, 내 영혼을 회복하는 데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그 교훈을 오늘 사람들의 명단을 통해서 왜 이 사람들을 성경책에 기록하셨을까?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평민들, 성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던 인물들, 문지기들, 찬양대원들, 곳곳에서 숨어서 봉사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의 일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죄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